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을 하고 살지만 또 다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하나씩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고 또 친구에게도 다 풀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때로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흘려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들었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즉 웬만한 모든 대다수의 성도들이 방언을 할 줄 알았고 그 외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방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몸으로 지금 경험되어 있고 이미 받은 것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회는 은사도 풍성하고 방언도 할 줄 알았지만 문제는 방언이 없어서 내지는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방언을 하고 있는 그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나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거나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이어야 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내가 내 능력 그것이 어떤 굉장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 은사의 또 방언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 공중 앞에서 방언을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당신과 깊은 교제를 하고자 원한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2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즉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이 지금 이 한 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아무것도 너희 상황을 모르셔서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염려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더욱
이 언어의 제한을 넘어서서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신령한 고차원의 명료하고 논리적인 말을 함으로써 아이의 말을 다 그제서야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가장 막내 아이들이 2명 다니고 있잖아요. 아직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이 지금 터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엄마는 압니다. 애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배고프구나. 이거 땡깡 부리면서 울고 있는 게 지금 응아를 했구나. 엄마는 알죠. 즉, 이 아이가 명확하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하고 있는 울음, 눈물, 탄식 이것조차도 말이 되어서 엄마는 그것을 알아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더 어떤 말을 넘어서서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들으신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라.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주님께 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의 마음과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가가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제한을 넘어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마음을 주님께 상달하여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뒷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비밀은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죠. 말이 나오지 않고 탄식만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지는 눈물만 흘려지는 기도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못 알아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는 갓난 아이라도 엄마가 그의 필요를 마음을 읽어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언어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탄식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에게는 못 알아채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마음의 탄식 소리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까지라도 읽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지금 이 세계에 197개국 7,100여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언어로 그 중에 한두 가지의 언어로 내가 표현드릴 수 있는 말을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7,100여 가지가 넘는 수많은 제스처, 탄식, 눈물,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말하는 것이 언어를 넘어서는, 제한된 이 언어를 넘어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방언을 할 때, 귀로 들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귀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방언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우리의 영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방언을 할 때 아무 생각을 놓고 그냥 입으로만 마치 중언붕언 하듯이 막 말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영으로 주님, 그래서 말을 하고자 해서 기도를 하고자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께 대화함으로 이 입술의 구체적인 표현 묘사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방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고에서 생각에서 주님께 교제하고 있을 때 제한을 풀어놓고 말할 수 있는 이 방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의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금까지의 이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나는 오래된 신앙 속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도 해야 하는지 다 알아요. 이제 습득되고 들은 바가 너무 많아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지가 않은 거죠. 때로는 그 정확하고 바른 말보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이 지체를 향한 마음, 이 지체가 당연한 것을 해야 하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장 쉬워 보이는 그 일까지도 지금 해내지 못하는 그 지체의 상황과 심령을 먼저 주님께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때에 지쳐서 직분은 맡았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체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흘러갈 때에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일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이 용납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로부터 전해졌던 그 사랑이 큰 힘이 되어서 나중에 일어서거든 더 많은 영향력의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확한 말, 명확한 방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그 속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지체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방언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제한 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친밀함이 우리를 통과하여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